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바벨론 세력들, 그들과 결탁한 세력들이 어떻게 내분을 겪으며 또 그들 자체 속에서 진통을 겪는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시간은 다시 또 이어서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바벨론 세력을 왜 그리고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감성과 또 취향과 전체적으로 문화와 시대의 정신이 바뀌는 것을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감성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음악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가끔 음악을 들으면 우리 아이들이 기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듣고 있느냐고. 그런데 또 반대로 저희들이 지네들 조항을 듣고 있으면 저걸 왜 듣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감성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취향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데이트할 때 어디로 가요? 딸기밭 가고 포도밭 가고 그랬잖아요. 데이트 한번 안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요?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거나 어떤 좀 색다른 곳을 찾습니다.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대 정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뭘 보고 할 수 있냐면 TV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요즘 TV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 수준입니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 문제는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인 감성과 취향과 문화와 시대 정신이 어떤 방향으로 어딜 향해서 가고 있으며 또 그 배후에는 어떤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 성도들조차도 배후의 바벨론 세력에 속아서 마지막 시대에 그것이 옳은지 믿고 쫓아가다 보면 거대한 배도의 물결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세력은 그냥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고 더 치밀하고 더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데 그것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꾼이라 밝히고 사기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말 더 확실하게 더 좋게 더 호감을 갖게 접근해서 결국은 사기치는 것처럼 이 모든 사단의 세력, 그 세력, 영적인 약한 세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바벨론 세력들은 정말 그 시대의 시대 정신에 가장 부합하도록 모든 문화와 모든 정세에 부합하도록 아주 명확한 명분과 그리고 확실한 현실적인 실들을 제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이득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 성도들조차도 거기에 휩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상을 계시록 17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 18장에 정리하고 있는 18장 1절을 먼저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이 뭐라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여기서 천사는 지금까지 천사들과 다른 천사로 권세와 영광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천사가 맡고 있는 사명이 좀 다른 것입니다. 어떤 걸 맡고 있냐면 바벨론 최후 심판이라는 모든 것을 맡고 있는 천사이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먼저 우리에게 천사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함께 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실상을 들춰주고 있는데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본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마음의 심령에서부터 우리 삶의 주변에서 또 우리나라에 있었던 세계적으로 점점 넓혀져 가면서 다양한 이 바벨론 세력들이 널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집중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바벨론 세력이 구축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뭔지 우리는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집단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고상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가고 있고 한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당차게 잘 감당할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읽을 때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밑바닥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흘러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대를 조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교차 속아서 마침내 배도하고 한패가 되어 결국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계시록 18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추구하였도다 하더라. 이 바벨론 세력에 미혹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바벨론 세력,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가 바라는 사항이 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권세와 부귀와 사치와 향락과 그 모든 것이 바벨론이란 그 세력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가 거기에 빨려들어가고 그래서 추가하다 보면 그 바벨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그래서 가보면 진리가 무엇인가, 도대체 인생이 뭐고 사람이 무엇이고 도대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인간이 본질적인 어떤 진리 자체보다도 그냥 쉽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좀 마음 편하고 존경해서 좋겠다 그래서 다니는, 그래서 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통해서 이안도 받고 또 복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꿈꾸다 보면은 본질을 떠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싸한 시대적 명분, 또 내 안에 일어난 내 명분이 서로 결합하기 시작하면은 진리보다도 세상적인 진리를 쫓아 타협하게 되고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수한 믿음의 이 진정성, 근데 정말 성경적인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어떤 개울 같은 이상한 신앙에 물들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걸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그건 대부분 은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많이 받는데 사실상 그 사람을 보면 편협하고 애골성이고 이상한 신앙,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을수록 무섭게 성장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싶은 것, 내 마음에 만족한 것들만 자꾸 우리는 듣기 원하고 그 내 마음에 합당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리는 원하고 그것이 되어지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닐수록 진짜 이상하고 성령 충만하다 할수록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감성 충만과 성 충만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 개인의 종교적 신앙과 성령 뜻이 이를 또 보여주는 신앙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꾸만 편협하고 이상한 쪽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들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 볼 때는 무섭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진정성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 하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이게 본인은 아주 믿음이 좋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관점에 볼 때는 정말 이건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자기 터전, 바벨론적인 그러한 성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 배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세력, 거대한 시대적인 바벨론의 물결에서 함께 쓸려가다가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함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함께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화를 그래서 자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때나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만 합니다. 한데 영적인 분별에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에 실패할까요? 그것은 영적인 분별은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 비춰 세상도 바라보고 영적인 상황도 바라보고 교회도 바라보고 모든 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않고 내 마음을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마음에 싫으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이게 바꾸는 건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17장 9절은 뭐라 말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다들 거룩해요. 입사시가 거룩합니까? 인간이 알고 보면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지만은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변화됐다 해서 우리 원래 속성이 다 그냥 변화되고 우리가 신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고 성령이 있어 다행이지 하나님의 언약밖에 벗어난 순간 우리는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내 마음과 타협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의 길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나와 있죠. 어디가 나와 있냐면 민수기 22장 24절 보면 모압 왕 발락에 넘어간 발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발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냥 팽개쳐 뿌리고 사단의 왕이 되겠다 했습니까? 아니었다고요. 발람도 한편은 하나님을 두려워 여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계심을 발람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고 멈칫멈칫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발락의 유혹에 넘어가고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타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죠. 그래 넘어가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부패해지면서 내 마음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옳은 거예요. 나는 옳다고 했는데 결국 어디가 있어요?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발람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세상 다 한 것뿐입니다. 발람도. 자기 할 줄을 다 했어요. 안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큰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아니라 하면서도 끝까지 간 거예요. 이게 바로 타협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세상과 타협하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기준점이 정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기준이 무너지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들어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8이 16, 38이 24 그래서 16장 24절 외우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놔요. 이것을 뒤집어 놓는 것을 우리 은혜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괜찮고 죄를 막 짓고 살고 엉망지고 살아도 그냥 용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것, 주께서 다 용서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사십시오. 하는 것을 우리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괜찮구나.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주께 다 지셨으니까 우리 짓거 없습니다. 그냥 복 받고 살면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잘 먹고 잘 삽시다. 은혜가 된다.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하게 될 것입니다. 만성행동하셔서 내 입을 크게 하려면 다 채우리라. 부르짖는다 되는구나. 살판 난다. 이거 은혜로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을 따르는데 절대 안 그래. 주님이 나를 따라다녀야 돼. 뒷기사건 하느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은혜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부피한 마음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성경에 말한 것은 이유 불문하고 나를 버리고 부인해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은혜라고요. 우리가 제발 좀 은혜를 은혜답게 좀 받자고요. 이걸 절제하지 못하게 가운데서 타락해 버렸잖아요. 엉망이잖아요. 지금 어찌고는 우리 한국교회가 바벨론교회가 아닐까요? 세상보다도 도덕적 수준이 낮아지고 윤리적 수준이 낮아지고 세상을 선도하지 못할 만큼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 다 물들어가고 있고 기준점을 못 잡아가고 있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영적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바벨론 교회가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애통할 마음을 좀 가져야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애통이 하고 이걸 정말 우리가 좀 가슴 치며 통곡할 일 아니겠냐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은 다 넓고 화려한 문을 통과하고 싶지 않아요. 개선장군처럼 개선문을 통과해서 이제 화려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 겉으로 볼 때는 좁은 문이 초라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좁은 문이 정말 이게 무미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 말씀이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예수의 길입니다. 성경은 참 역설적입니다. 참된 신앙도 참된 소망도 참된 평안도 참된 축복도 참된 영생도 다 무언가를 가득 일생에 채워서 내가 든든한 내 아성 바벨론성을 쌓고 그에 앉아서 내가 군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다 버림으로 낮아지고 주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그 면전에 서서 조문으로 가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지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타락한 이 배도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신천지 이단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교회가 바로 바벨론 교회니까 거기서 나와서
신천지로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냈으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바벨론 교회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자꾸 이렇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들이 바벨론 교회입니까? 우리가 바벨론 교회입니까? 지가 예수 노릇하는 지가 바벨론 교회죠. 도대체 바벨론 교회가 뭘까요? 바벨론이 뭘까요? 18장의 4절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종교, 모든 우상 숭배, 모든 사이비, 모든 이단, 그것이 다 바벨론 교회입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젖어 있어 모르는 것들. 그게 뭐냐? 유사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유사신앙. 우리가 기독교 신앙처럼 느껴지는데 실은 아닌 것들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가 잘못 형성된 우리 신앙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바벨론입니다.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자리는 계시록 18장 2절에서 말씀한 바대로 귀신의 처소이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바벨론을 추종해가는 사람들, 그 심령을 가리켜서 가증한 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들 어디 찾아가요? 자기 죽을 자리에 찾아갑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예. 상황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상 사람들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죠. 유상종. 마지막 시에 똑같을 거예요. 알고는 알고끼리 모입니다. 쭉정이는 쭉정이끼리 모여 말이 통하고 재미가 있어요. 술꾼들은 술꾼들끼리 모여 술 판다고 재밌고 그렇잖아요. 그래. 도박한 사람은 도박한 사람끼리 모여야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잘 믿는 사람 만나고 은혜 받으면 참 좋아요. 그러죠? 끼리끼리 모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도 내 심령을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어디를 쫓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 바벨성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한 무리 안에 있으니까. 알고 있고 하나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은혜 말씀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곡은 무엇을 먹고 성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성장하죠. 그럼 가라지는 뭘 먹고 성장할까요? 가라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다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왜 한쪽은 가라지게 되고 한쪽은 알고 될까요? 알곡은 주의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가라지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요. 다 튕겨버리고 내 마음에 맞는 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지. 그래서 그 가라지가 돼요. 말씀 많이 듣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라지예요. 내가 우리 교회 믿음이 제일 좋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이걸 깨닫고 내 백성아 거기서 속히 나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걸 깨닫고 이게 벗겨져 오는 것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정치와 경제를 틀어지고 앉은 바벨론 종교 세력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줄 알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내가 재산도 많고 돈도 많이 벌었고 내가 좀 권세도 있고 새끼 잘 돼서 한 자리 다 차지하고 있고 인맥도 든든하면은 이젠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영원히 배부르고 등 따숩고 잘 살 거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됐다. 뭐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구나. 한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가만한 우리가 지난 세기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지난 세기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땅덩을 차지한 나라를 꼽자면 로마가 있어요. 로마가 세계 얼마나 정복했습니까?
그러나 로마가 무너집니다. 마지막 콘스탄티노플 때 오스만 트르크족이 공격해서 치열한 전쟁을 겪고 콘스탄티노플이 멸망당합니다. 아주 잔혹하게 멸망당해요. 그러면서 등장식 이름을 바꿔서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이 돼서 지금 이스탄불이에요. 로마가 다 무너지고 끝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땅덩어리 회사할 때 세계 가장 큰 땅덩어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이제 몽골 제국이잖아요. 칭스칸 다음 아들 손자 때 가서 이제 그 땅덩어리를 넓혀서 최고의 전 세계 역사 이유 없는 큰 땅덩어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영원한 정치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전에 영광이 남아있습니까? 아니에요. 독일 무참하게 악랄하게 세계를 제패하고 됐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남아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역사를 좌우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개인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다 보세요. 뭐 다른 나라 뭐 알만한 사람 빼놓고 우리 한국 사람, 우리 사는 최근의 사람들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좀 알만하고 유명한 사람들, 대통령 때 시작해서 인기 연예인들, 또 여러 좀 경제인들 포함해서 사회 전망 인사들 쭉 보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좀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 말았어요. 없어요.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문은 사람들이 아둥바둥 살지만 잠잠깐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인생의 종말론적인 천국을 알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남는 게 뭐가 있겠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부패해서 괜찮다, 안전하다, 이것이 좋다 고집한다면 무슨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바벨론 세력과 그에 속한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8절 말씀 그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바벨론 집단을 심판할 때 그와 유사한 모든 별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 위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이유가 어디냐? 인생은 짧지만은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합니다. 인생은 짧게 지나가면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걸려있는데 이 갈림길에서 어찌할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9절 11절은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 따는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 11절 말씀 잠깐 봉독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요한계시록 18장 9절 11절은 바벨론 종교 세력에 결탁했던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들이 바벨론 종교 세력의 심판을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이 말씀하자면 무엇일까요? 마지막 시대의 종교 세력은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과
결탁에 서로 이습을 챙기며 강력한 연합색을 구축해서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성을 쌓았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아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며 울고 통곡할 때가 올 것이다. 왜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은 참 시적으로 잘 표현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와, 한편의 시로 봐도 멋있죠? 되게 멋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나 끔찍해요. 우상 종교와 우상 숭배와 이단 모든 바벨론 종교들 그만이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걸 타협하는 매일 모두 망가지고 불확실한 신앙으로 세상을 타협하는 적당히 하는 유사 신앙, 빛깔만 크리스찬,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이 유사 신앙에 젖어 있으면서 분별 못하고 있는 그건 역시 바벨론 신앙이고 바벨론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심각하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거대한 흑암의 세파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오늘부터 바로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4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걸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다니엘서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그 다니엘 시대에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겠어요? 그 뭐 양이나 치고 하던 그런 시대에 어떻게 오늘날 같은 이 현대사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첫째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사람이 바빠서 정신없이 왕래한다.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얼마나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에 장례가 나면은 일일이 부고장을 들고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뭐 서부대 팔쪽까지 다 다니면서 부고장 전하다 보면 한 3일 가요. 그랬죠? 지금 어떻게 해요? 카톡 한 방에 끝나버리잖아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제가 30대 초에 전사 시절에 제가 그렇게 청년부를 담당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일할 때쯤 되면은 세상은 상당히 바뀌게 될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에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 회의를 마치고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일본 사람들과 점심을 먹고 비행기 타고 중국에 가서 일을 마치고 중국 사람들 회의하고 중국에 저녁 먹고 한국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또 출근할 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래, 그때는 아무도 별로 믿지 않대요. 왜 그런다고. 그죠? 지금 그래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 지금 비행기보다 빠른 기차를 만들고 있다고 그러대요. 무척 빨라져. 한국과 일본이 바다 밑으로 길을 뚫고 열차를 놓기 시작하면 이건 뭐 이웃 동네예요. 정신없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우리 전화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예전에 전화하면 한참 있다 들렸거든요. 말소리가. 지금 안 그래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말을 좀 어디든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말처럼 좀 주고받아요. 이 속도라는 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발전된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 때 20대 때 조지 오웰이 쓴 1984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84년에 다가오기 전에 83년도에 조지 오웰 1984는 책을 이렇게 출판하는 데 같이 동참해서 교정도 보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죠. 이제 한국 유명 서점을 다녀보면서 하루에 한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주로 책들이 몇 권쯤 출판돼서 들어오냐 하니까 그때 당시 한 30권 정도 들어온대요. 출판이.
뭐 소설 연주가 모르겠어요. 한 30권 정도.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 했어요. 하루에 30권이나 책이 나오면은 이 책을 언제 다 읽겠냐. 1년 만에 몇 권이나 도대체. 와, 이 엄청난 책이 쏟아지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세 발의 피해요. 지금은 쏟아지고 몇만 권씩을 나올겠죠. 그죠? 그뿐 아닙니다. 지금은 1인 방송국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카톡, 다 자기 방송 다 가지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 쏟아지는 정보량이 상상할 수 없고 그 지식이 상상할 수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민첩하게 흘러가는지 말할 수 없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한데 문제는 그럴수록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바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추스릴 겨를이 없네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명점을 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2절 13절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쭉 상품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 거래하는 상품들이 나와요. 여기 이 상품들이 내가 갖고 싶은 게 뭔가, 좋은 게 뭔가, 첫 번째 하나 꼽으라면 뭔가 한번 살펴보면서 계시록 18장 12절 13절을 쭉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스마프와 자족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수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표와 향료와 향과 향이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리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다 뽑아봤습니까? 뭐 제일 귀해요? 금이 귀합니까? 계시록 18장 11절 23절에서는 사람들이 귀하게 거래하는 물품이 나와 있는데 깊이 보면 가보면 좀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맨 뒤에 뭐가 나오냐면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금이 귀할까요? 인간의 영혼이 귀할까요? 그런데 맨 앞에 가장 비싼 은금을 보석을 실어놨죠. 그런데 은금에 비해서 인간의 영혼의 가치는 어디가 있어요? 맨 꼴에 비해요. 그리고 그 맨 꼴에 위에다 살짝 끼워 넣은 것이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것이 귀하고 내 영혼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유심히 볼 게 있습니다. 뭐냐?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 거래의 품목으로 끼워져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세상의 경제적인 어떤 다른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면 내 영혼도 거래의 물품으로 내놓을 수 있다 없다? 내놓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팔아먹고 살 수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때 666표입니다. 666표는 경제인 매매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매매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 영혼과 바꿔 교류하고 내 영혼을 포기하고라도 세상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을 팔아서 먹고 사는 시대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냐 예수냐 선택해야 됩니다. 항상 그 이기와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예수냐 세상이냐를 우리는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와 세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예수 99%, 세상 0.2%. 섞고 싶죠? 아닙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다 예수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가서 제사에 쌓이고 절하고 또 열심히 또 하시면 또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습니다.
철저히 예수로 완벽하게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식과 속도가 결합된 의미는 뭐냐? 세상이 복잡해집니다. 지식만 많아져도 복잡해지는데 속도가 달라붙어 있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어떻게 말려가는지도 모르고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내 영혼의 인생에 종말론적인 중국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내 영혼만은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수행명절도 현재 코앞입니다. 그다저다 대통령에 걸쳐서 이렇게 애써서 말씀을 전해도 지금까지 본 바로는 또 제사할 것도 다 해요. 상처를 열심히 하고 또 저한테 대놓고 해도 목사님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하실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귀신의 처소입니다.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참 죽을 일 생기면 죽읍시다. 믿음 위해서라면.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해 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곧 바벨론 신앙인데 바벨론 신앙은 결국은 심판이요. 한 번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것. 이걸 아시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끼 나와라. 제 음성을 오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가치를 그분 보석보다 못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나조차도 내 영혼의 가치를 별 볼일 없이 취급하고 있는데 누가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은과 금보다도 예수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속히 바벨론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